어저께 제가 창조의 원리 중에 첫째는 두뇌가 주어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남을 욕하면 내 머리는 누구 욕하는 걸로 인식한다고?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 흉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흉보는 사람들은 팔자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있는 것 같이 입만 열면 열린 무덤이라. 그러니까 시궁창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칭찬하면 우리 몸이 노래를 불러요. 혹시 남 칭찬하고 기분 나쁘신 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남 욕하고 나면 아이 내일 또 욕해야지 그래요? 아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한 말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지. 아멘. 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래서 구원은 배려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 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제를 몰라요. 오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성숙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의 천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가장 천국을 누릴 때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겠어? 천국 하늘나라지. 예배 드리다가 하는 날은.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거지, 비대면은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비대면이 무서운 거야. 저희 교회도 유튜브 해요. 근데 딱 주일날만 해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한 집사님이 고발하더라고요. 이제 다 오라고 그랬는데도 무서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사님 담배 피면서 예배 드렸대요. 집에서 뭐 하면서 유튜브 보는지 누가 알아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보는지. 이렇게 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꼭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 카톡에 올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카톡이 다 목장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비대면인 거죠. 그거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는 기쁨이지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기쁨을 따라가야지 행복을 따라가면 신기루가 같단 말이지. 근데 기쁨을 쫓아가면 행복은 뭐야? 다 그냥 고구마 줄기, 땅콩 줄기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내가 진짜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런 걸 쫓아가는데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항상 주의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섭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은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그냥 편안하게 해석해서 네가 맞냐, 네가 틀리냐 이거라는 거죠.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거거든요.
맞다 틀리다는 누구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 됐을 때 야곱이 이제 세월이 다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가만 놔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너 나 팔아먹었지.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둬. 원수 갚을 줄 알고 와서 이래요.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뜨면서 결코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찢으면서 그래요. 형님들이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까? 이래요. 그냥 맞다 틀리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맞다 틀리다로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뭐가 죽냐? 영이 죽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왜 첫 번째 나오겠어요? 중요하니까 첫 번째 나왔겠지.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뭐냐? 이단을 내어 쫓느냐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단 내쫓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첫사랑,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단 내어 쫓는다고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요. 그 초대교회는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쯤 있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터가 있는데 그거는 다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천국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아멘?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뭘 네가 맞냐 네가 틀리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전사님 그래도 내가 화가 안 나는 이유는 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다 장로님한테 아저씨 그래도 기분이 안 나쁜 건 뭐야?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니까 기분이 안 나쁜 거지.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아저씨 하면 어디다 대고 아저씨. 어떤 사람은 길 가다 싸워요. 왜 싸냐? 당신이 이랬다고. 아니 당신이 뭐 어떠고 여보면 어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들어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똑같아요? 남자가 재료가 다른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빼닥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같냐고. 다르지. 그런데 성격이 안 맞다고. 성격이 워낙 틀리더라고. 틀린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 다른 인간 만나면 맞아요? 에이.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생각이 같을 때는 바람 필 때만 같아. 이걸 불륜이라고 그래. 근데 부부는 안 맞아. 그냥 억지로 참고 사는 거야.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 이 얘기야.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꼭 그건 아닌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먹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남자의 약점은 눈이에요. 눈의 약점이. 그래서 하와가 오는 순간 그러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극동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살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비교 대상도 없었는데. 그거 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잖아요. 뭐 몇 명이 있었으면 뭐 이렇게 비교할 것도 없는데 오자마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 말은 남자의 눈은 뼈다 그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도요 아내가 이쁘면 다 용서가 돼요. 되기 싫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하품을 안 하나 방구를 안구나
화장실 열어놓고 할 일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요. 여자는 뭐냐? 귀가 약점이라, 귀가. 목소리만 좋으면 정신을 못 차려. 사모님 한번 땡겨볼까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이건 사람마다 남자는 눈에 약점이 있고 여자는 귀에 약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아무리 맞춰 살래도 맞지 않은 거야.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부부지간은 서로 쳐다보지 말래. 보는 쪽쪽 싸우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래. 그거 이해가 되는 말이야. 앞만 보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죠? 저는 미국에 참 많이 갔어요. 유럽에도 많이 가는데 싸워본 적이 없어요. 가서. 왜냐? 말이 안 통해요.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사람은 그 말하고 나는 내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싸울 일이 없어요. 못 알아들었다고 싸울 일도 없고 알아들었다고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그 뉴욕을 갔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교회를 고치다가 바쁘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그 가게 가서 비닐을 좀 하나 이렇게 사오라고 심부름 시켜서 가가지고 비닐 기분이 그랬더니 what 못 알아들어. 비닐. 그래서 이게 악센트가 틀려나 보다. 비닐. 그거 못 알아들어. 그래서 비닐 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와가지고 비닐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닐로 이러는 거야. 아니 비닐이나 바닐이나 뭐 그 말이지,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 안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비닐 하나 더 사오는데 내가 30분 걸렸다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보여주고 사왔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싸워 못 알아들었다고? 내가 말 잘못된 내가 거식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싸우면 죽는 거예요. 싸우면. 영의 세계는요, 초대 에베소의 교회처럼 이단을 내어 쫓는다고 싸웠거든요. 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이게 촛대가 옮겨진다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싸운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쁨이 충만한데 어떻게 싸워요? 열받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싸운다는 자체는 뭐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의요? 진리요? 아닙니다. 창조의 세계로 딱 들어가 보면요, 바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를 보아 알지니 아니에요. 뭘 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품성이 믿음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일의 그 기쁨은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기억력도 달라요. 남자는 어제 일도 오늘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20년, 30년 전 것도 기억해요. 어떤 현상인지 보세요. 부부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가 재밌어가지고 깔깔깔 대고 웃다가 부인이 웃음을 딱 끊쳐요. 꼭 웃다가 일어나요. 평상시에 안 일어나다가, 남자들 아내 웃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막 웃다가 웃음을 딱 그치면서 정색을 하면서 물어봐요. 당신 그 일 생각나? 이래요. 당신 그때 일 생각나? 그러면 뭔데? 아니 그걸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야? 뭔데 얘기해봐. 7년 전에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랑 얘기하는데 그 여자 누구요? 아니 어제 일도 모르는데 7년 전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해보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많았으면 기억이 안 나냐고. 밤새도록 웃다 말고 싸워. 그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영원히 맞진 않아요. 이름조차도 맞지 않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섭생을 얘기할 건데 왜 이렇게 앞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인들이요, 남자에게 먹는 자유를 주셔야 제명대로 삽니다. 만약에 남편들한테 음식을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이러면요, 조만간에 갈 일 생깁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우리 장모님이 95세예요. 제가 모시고 있는데 노인정에 이렇게 한번 가면요, 할머니 한 30명에 할아버지 서너 명 있어요. 이미 다 가고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남자가 일찍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여자가 오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남자가 오래 살지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남자들이 일찍 가는데, 음식 문화가 세계와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딜 가든지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데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밖에는. 그거 안 먹으면 입맛이 없냐고,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일단 먹고 나서 얘기한다고. 그러니 이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식당 가서 먹으니까 좋지, 옛날 제가 개척했을 때는요, 다 식사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는데 집집마다 맛이 다르잖아. 근데 그때는 목회가 아니라 먹해라. 잘 먹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못 먹으면요, 맛이 없는가 보죠. 아유, 어떡하지? 막 그래요. 막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맛있다, 그냥 맛있다. 나도 맛없고 없는 거 있긴 있거든요.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왕 차려왔는데 계속 맛있다 그러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뇨 없는 분 별로 없어요. 고혈압 없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영빨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아픈 척 하고 있는 거지, 다 아파요. 안 좋아요. 그렇거든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가는 편인데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아프다 소리 절대 안 해요. 왜냐? 은혜 떨어질까 봐. 집에 가서 많이 아프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달라요. 아멘이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싸워요. 틀렸다고 싸우지. 다른 걸 어떻게 싸워요? 제가 충청도잖아요. 제가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은 전도하면요, 다 온다고 그래요. 내일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 와요. 기질이 그래요. 가서 어제 온다 해놓고 왜 안 왔어요? 그러면 그럼 면전에서 안 간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요. 근데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했잖아요. 거기는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와요.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우리는요, 너 그러면 혼나? 학교 가서 너 숙제 안 해오면 선생님한테 혼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상도에 오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을래, 혼나볼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본이 죽을래. 그냥. 맛있다도 경상도는 찌기네 그래요. 찌기네 하면 맛있다는 거야 이게. 맛이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이 숙제 안 오면 그래요. 쌤한테 숙제 안 해오면 쌤한테 맞아 죽. 그냥 보통 맞아 죽습니다. 그냥 다 그냥 너 한번 혼나볼래? 이런 말 없어요. 죽을래? 패치기 뿐다. 그냥 패지기고 그냥 쉐리 패지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나 혼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언어 자체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르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기질도 잘. 사람의 기질이 있거든. 기질은 뭐냐? 두 가지야. 빠르냐 느리냐. 여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도 빨리 오는 사람은 늘 빨리 와요. 늦는 사람 어차피 늦어요. 늦게 오는 사람 빨리 오려면 그게 스트레스고, 빨리 오는 사람 천천히 오래도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내위원들이 교회 문 닫는 시간이 그 사람 올 때예요. 언제나 그 사람 오면 문 닫아. 그냥 그 사람 뒤에 오는 일이 없어. 한 번은 그분이 일찍 왔어.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일찍 왔나. 근데 어차피 예배 시간은 없어. 그래서 한참 있다 그 시간에 들어왔어. 그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냐. 화장실 갔다 왔대. 어차피 늦어. 일찍 왔어도. 그러니까 이게 빠르냐 느리냐인데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얼굴에 그 사람의 오장육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사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생긴 걸 넘어가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냥 그 사람대로 살아야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맛도 다 다르거든요. 맛있는 거를 내가 맛있다고 너도 맛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쓸 때는 꼭 반응을 보고 약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작용이 있나 없나. 똑같은 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먹을 수 없는 거거든. 예, 우리가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 됐듯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쥐 가지고 사람을 똑같이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쥐에다가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다 다르니까. 예, 음식이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목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가운데다가 대면 맥이 되는 게 벌름벌름 뛰어요. 툭, 벌름, 벌름 뛰지요. 안 뛰면 죽은 사람이야. 자, 봐요. 여기서 뛰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안 뛰고 여기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기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뛰는 사람들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맥을 잡을 때 탁탁탁 잡으면 아, 이 사람이 병이 어느 정도 왔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아는 거예요. 이 맥의 이 노비에서. 그러면 중간에서 목전 옆에서 뛸 때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뛰는데 벌름벌름 뛰죠. 그걸 한번 더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이 크기가 벌름벌름 하는 이 크기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대로 뛰는 대로 눌렀더니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사르르 힘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두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여기 눌렀는데 그대로 뛰는 사람이 있고 눌렀는데 힘이 사르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셨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뛰죠? 벌름벌름 뛰잖아. 그럼 더 눌렀는데도 그대로 똑같이 뛰는 사람이 있고 눌렀는데 힘이 이게 이렇게 뛰던 게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럼 느끼셨어요? 자, 그럼 손 내려보세요. 나는 눌렀는데 그대로 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얼큰하게 먹어야 오래 살아. 이 사람들은 감기가 와도 코로 와요. 코로 오는데 눌렀는데 스르르 약한 사람은 매운 거 먹으면 이래요. 이래요. 이런데 코감기로 안 와요. 목감기로 와요. 달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코감기예요? 목감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코감기면 코감기로 약을 줘주고 목감기는 목감기 약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모르겠는 사람 그냥 따라와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이해되시겠죠? 이제 매운 거 먹으면서 칼칼하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폐가 큰 사람이고요. 폐가 매운 걸 먹으면 이런 사람은 심혈관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달라요. 이제부터 써볼게요. 너무 세게 닫아가지고 현매이라고 있는데 길 현자를 써서 여기서부터 쭉
죽 이게 있는데 요거는 간담이에요. 크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서양 사람들의 맥이 되겠어요. 제가 얼뜻 봐서는 여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맥이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눌렀는데 스르르 약해지는 사람, 매운 거 먹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구맥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심장과 소장이 크게 태어난 사람인데 큰 것 때문에 죽어요. 이 사람은 간 때문에 죽고 이 사람은 심장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 구맥은 암은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심혈관 때문에 많이 죽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암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혈관 때문에 사망하는 게 더 많아져요.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암은 죽을 준비나 하지요. 이거는 준비도 못하고 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주 전형적인 구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뭐 안경 끼신 남자분 있죠. 아니 그 뒤에 여기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주 집사님은 아주 전형적인 역이야. 집사님 집안은 다 혈관 때문에 돌아가시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요게 아주 다른 건 잘 듣지 말고 요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홍맥이 있는데 홍맥은 뭐냐면 비장하고 위야. 이게 췌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이 홍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폐대장이에요. 폐대장이 커요. 그리고 성맥이 있는데 신장과 방광이 크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산맥이 있는데 이 성맥은 뭐냐면 이게 맥을 잡으면 볼펜촉까지 톡톡톡톡 치는데 이건 저희같이 전문가들만 느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저도 이거를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맥을 보니까 그때부터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굳이 맥을 안 잡아도 얼굴을 보면 이 맥상이 다 나와요. 이제 오랫동안 제가 뭐 한 40년 이상 제가 이런 걸 해왔으니까 강의를 해보고 사람을 만져보니까 그런데 이 산맥은 심포삼철원에서 군번줄 같이 이게 마음의 병이 오면 군번줄까지 또르르 굴러가요. 이건데 심포삼초는 뭐냐면 심포는 들어가는 걸 중요하고 삼초는 나가는 걸 주관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들면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거죠. 마음이 즐거워야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나가죠. 그래서 변비도 결국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변비도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도 마음이 즐거워야 은혜가 되는 거지, 들어가는 거지,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인과 풋이 잘 이루어져야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장육부라는 말을 쓰는데 오장이 간신, 비패, 신. 근데 지금은 육장육부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병들면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산맥이에요, 산맥. 이거는 오늘 못하고요. 내일 저녁에 한의학, 그리고 현대의학, 그리고 성경 얘기 세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날 종합편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저녁에 꼭 들어야 되는 말은 남겨놓고 요거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어요. 공식을 세워볼게요. 전문용어로 보사관계라 그래요. 상생관계. 그러니까 상생관계라 그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보사라는 관계를 쓰는데
이게 엄마라고 하면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요, 이 오장은 내리사랑이에요. 치사랑은 없어요. 이걸 보사관계라고 그러는데, 밥을 먹고 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민간요법이라고 쓰는 거 있지요? 뭐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채면 엄지손가락을 따지요. 알고 있어요? 따세요? 엄지손가락을 따요. 엄지손가락을 따는데 이게 엄지손가락은 폐예요. 폐. 요건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대장이라서 너희 성질 날 때 이러잖아요. 요게 움직이면 코가 움직여요. 한번 해봐야죠. 해보세요. 에이 해봐요. 시작. 에이 하면 뭐가 움직여요? 코가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코로 끝나요. 그러니까 말할 때 목사님, 아유 집사님 코 좀 만지지 말고 얘기해요. 죄송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코를 자주 만지는 사람이 성격이 좋아요. 근데 성질 날 때 너 이러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자꾸 이렇게 요 손가락 손톱을 자꾸 이렇게 만지면 화가 이렇게 이렇게 좀 수그러들어요. 이게요. 근데 여기 엄지손가락은 폐예요. 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보면 아무데나 따지 말고 여기 소상이라고 하는 혈점이 있는데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살살 만지면 약간 홈탱이 같은 게 느껴지지요. 이렇게 굴곡 같은. 나는 이렇게 보면 우물같이, 여러분들 내가 잡으면 우물같이 여기 있는데 침을 여기다가 팍 찌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찌르면 피가 폭 나오죠. 이게 죽여버리는 거죠. 하면 이걸 죽여버리면 사람 말은 죽인다는 말은 피를 빼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엄마니까 보하고 주는 거야. 그래서 소화가 그윽하고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게 챘다고 10손가락을 다 따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발까지 다 따요. 또 그러지 마시고 어디만 엄지손가락만 해야 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엄지손가락을 여기 딱 따버리면 여기서 보하니까 소화가 금방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의 이 관계란 말이죠. 근데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거 찌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했더니 이게 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될 수도 있대요. 난 이거 찔러가지고 세균 감염된 거 내가 본 적이 없고 옷비누로 찌르든지 아무거나 그냥 침 묻혀가지고 닦아가지고 그냥 찔러버려도 돼요. 막 그래도 오염돼도 그냥 조금 있다가 없어져. 아니면 지나가다가 철사 주셔서 따도 돼. 그러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 때 요걸 이렇게 따버리면 여기서 보호하고 준다. 금방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요. 비위장이 병들면 여기서 보호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엄마니까. 그래서 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위장이 나쁘면. 이거를 우리 현대의학에서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해되세요? 합병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보세요. 비위장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폐대장에 고쳐버리면 엄마가 좋아지고요. 이렇게 현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에요. 저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다 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래서 무조건 부정하면 안 돼.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서 소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을 이렇게 피를 내서 소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무리가 없는 건 뭐냐?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몸에는 무리가 더 안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생각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비위장이 안 좋으면 혈압이 생길 거고 혈압이 생기면 또 어디가 안 좋아질까요?
간담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리 몸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내리사랑의 창조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장자고 이 서양 사람들은 간담이 장자예요. 그런데 한 칸 건너는 상극 관계라 해서 원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극이요, 이게 상극이라고 이렇게 한 칸 건너시 이렇게 없네. 이게 여기겠죠. 돌아가면 아시겠죠? 그러면 서양 음식하고 우리 음식하고 뭐예요? 상극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우리나라 음식을 많이 먹을까요? 여기 음식을 많이 먹을까요? 이걸 많이 먹잖아요. 여기 있는 게 밀가루 아닙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얘기하기라고 헷갈리니까 이게 장자란 말이야. 장자. 여긴 장자야. 그래서 성경적인 건 뭐냐 하면 장자가 잘 살면 장자는 동생을 먹여 살려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재산은 누구한테 줘요? 장자권이라 장자한테 줘요. 그게 창조의 원리라고, 하나님의 원리야. 그래서 장자가 잘 살면 먹여주고 먹여준단 말이야. 근데 장자가 못 살면 먹여줄 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도 큰아들이 잘 살면 아주 그 가정이 다 평화롭고 다 잘 살아요. 왜냐? 형은 동생을 먹여 살리니까요. 근데 동생은 형을 절대로 못 먹여 살려요. 왜냐? 치사랑은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우리 5장이 그렇게 생겼어요. 치사랑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뭐냐, 우리나라가 장자나 차남이나 삼남이나 그냥 재산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 가정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나는 구남매 중에 막내니까 말해도 괜찮아. 어차피 돌아올 것도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게. 바꿔볼게요. 이걸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자식한테 재산을 이양하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손자 얼굴 한 번 더 봐. 손녀인지 손자라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 5장의 윤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부모들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되는데 그걸 놔두고 가는 바람에 또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그렇다 얘기요, 그냥. 이렇게. 그럼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상극 관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을 가지고 연구한 거를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용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데 완전 체질이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다르다고. 근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비장의 병이 오겠죠.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비비장이 병 나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밀가루 먹지 마세요 이러잖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소화제나 위장병 약 줄 때는 꼭 뭐라고 그래요? 밀가루 먹지 말라고 그런다고.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밀가루는 기호식품으로 한 번씩에 먹어야지. 아침에 토스트 먹고 점심에 뭐 라면 먹고 저녁에 피자 먹고 그 위장 다 버려요. 소화 안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비장이 망가지면 병이 오는 게 뭐예요? 당뇨겠죠. 당뇨. 여기 당뇨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뇨 걸린 사람들은 뭐에 중독된 사람이냐면 밀가루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밀가루 안 먹는 사람이 당뇨 걸린다. 참 보통 기적이 아니야 이것도. 쌀밥만 먹었는데 목사님 나 당뇨 걸렸어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 맞다 그 얘기야. 몰래 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서 온 거지, 이 음식만 먹었는데 당뇨가 왔다? 그건 난 못 믿어.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목포라고 뭐 다른가? 똑같지. 그래서 여기 당뇨 오신 분들은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다 뭐 많이 먹었어? 밀가루. 이건 중독식품이야. 비만 부슬부슬 오면 맹물에다 수제비만 타도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있대. 근데 이거를 어린 아이 때부터 먹였단 말이야. 그래서 비위장에서 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울증 1위예요. 세계 1위잖아요. 네? 1위잖아요. 왜? 뭘 많이 먹어서? 밀가루. 이거 많이 먹어서 오는 게 위장병이고, 위장병에서 오는 게 뭐예요? 유방암, 와사풍. 다 위장병에서 오는 거라고. 그럼 위장병이 걸리면 뭐가 올까 또? 혈압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주니까 이게 합병증이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만 먹으면 우린 병이 없는데, 근데 이걸 안 먹어주고 딴 거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생관계, 상극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면 커피 먹지 마세요 이러잖아. 코로나 걸렸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코로나 걸렸을 때는 뭐예요? 폐대장에 맞는 음식, 매운탕 먹으면 금방 끝나는 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뭐 먹어요? 얼큰한 거 먹으면 코가 뻥 뚫리잖아. 이런 현상이.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 오장육부가 얼굴로 나와요, 얼굴. 이건 장은 생명이에요. 이건 병들면 죽어요. 간 떼내면 죽어요. 심장 떼내서 살 수 없죠. 이건 떼내면 죽게 돼 있어요, 장은. 부는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건 담은 잘라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지방을 분해하는데 좀 어렵지. 그래서 이걸 쓸개 빠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는 소리죠. 소장도 위 100% 잘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방광도 마찬가지고요. 방광이 소화기관이에요. 예, 여러분 미국에는 소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저 오늘 저녁에도 소고기 먹었는데, 소고기는 위에서 소화를 한 20-30g 밖에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럼 나머지 어디서 시키느냐면 비장하고 방광에서 시켜요.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 쪽 방광 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 죽는 암이 있는데 그게 전립선 암이에요. 그래서 소고기는 남이 사주면 1인분만 먹어야 되는데 1인분 해봐야 100g, 120g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되는데 나는 오늘 저녁에 한 300g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하게 먹었다 그 얘기죠. 왜냐? 너무 맛있어서. 그럼 이게 이 오장이 얼굴로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피곤할 때 나와.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에다 보여주시면서 넌 앞으로 이쪽으로 병 생길 테니까 조심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눈으로 와요. 눈으로 찬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럼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려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눈물샘 구멍이 막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줘요. 42,000원이에요. 근데 집에 오다 막혀요. 우리 한의나 동의학에서 볼 때는 간담이 약합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쪽 음식을 먹어주면 이게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표를 내일 드릴 거예요. 오늘은 안 드려요. 왜냐? 만나 틴이나 그것만 쳐다볼 것 같아서 안 드리고 내일 저녁에 드리는데 교회 온 사람만 드려요.
아시겠죠? 내일 제가 음식표를 드리고 한번 살짝 더 설명하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음식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될 거예요. 눈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담이 눈을 지배해요. 심소장은 피곤할 때예요. 병이 아니에요. 피곤할 때 이게 혀로 와요, 혀로. 피곤할 때 혀가 갈라지든지 혓바늘 돋는든지 혀가 구멍이 뚫려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앞으로 심혈관 쪽으로 병이 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음식을 먹어주시면 금방 없어져요. 신기해요. 이게 음식이 이게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요. 먹고 싶은 거 한 끼만 먹어도요. 아픈 게 싹 없어져요.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 5년 전인가요? 그 큰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도 문을 닫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밥을 안 줬어요. 그 환자들이 어떡합니까? 나가서 사 먹든지 시켜 먹었잖아. 그래서 40% 이상이 퇴원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어요? 왜냐, 병원에서 주는 거 안 먹고 밖에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 맛있는 거 사 먹겠어요? 맛없는 거 사 먹겠어요? 그 조미료 많이 탄 거 맛있는 거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금방 없어졌단 말이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게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음식은 맛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맛없는 거 먹으면 기분 나빠요. 이제 혀로 와요. 비위장은 뭐냐? 입술로 와요, 입술로. 입술이 지지요. 이렇게. 입술이 거칠어지고 막 이게 이걸 뭐라 그러지? 따댕이 아니고. 충청도 말은 따댕이인데 이게 껍데기, 이게 벗겨지고 이게 루즈를 발라가지고 팍 찍으면 막 줄이 쫙 가고 이게 여기 막 이렇게 물집 잡히고 이게 뭐냐면 병이 아니고 당신은 비위장이 약하니 비위장을 보하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꿀을 바르더라고요. 꿀을. 좋긴 좋지만 바르지 마세요. 먹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대장은 뭐냐면 코로 와요. 코로. 비염, 축농증 다 폐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축농증 뜯었다 고쳤다 해봐야 늘 뜯었다 고쳤다 해야 돼요. 왜요? 원인이 뭐냐? 폐거든요. 아토피 다 폐에서 오는 거예요. 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코 밑에가 여기 헐어요. 여기 이렇게. 안에 뭐 이상하게 뭐 나고. 이게 이제 모맥이에요. 이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방광은 귀로 와요. 귀로. 귀 밑에가 찢어지든지 귀가 가렵다든지 저녁에 깨끗이 닦고 잤는데 뭐가 또 이렇게 끼든지 이럴 때 이게 이제 심장 방광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병이 아니에요. 앞으로 병으로 갈 테니까 당신 이거 조심해서 이 음식을 먹어서 보호해 주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내일 음식표를 드리면 냉장고에 딱 붙였다가 요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 음식을 제가 아주 자상하게 다 해놨거든? 그 음식 먹으면 그냥 바로 없어져 버려요. 굉장한 거예요. 이제 병으로 갔어. 어떤 현상이 되느냐? 목소리가 커져요. 간이 안 좋으면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간은 다 목소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큰 소리 치면 간 떨어질 뻔했네 이러잖아요. 누가 큰 소리 치면 간이 배 밖에 나왔냐? 이렇게 다 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 안 가르쳐주는 애도 알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들은 목소리가 커요. 주여를 해도요, 주여 해요. 간이 약해져요. 영빨은 세지는데 간이 약해지니까 큰 소리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잘 안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간이 약해지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성격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내 얼굴 좀 봐요. 그러죠.
아니 은혜 많이 받으면 성격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아. 아니 간혹 가다가 간이 약해져서 그래. 근데 가톨릭 사람들은요 솔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신부님에게도. 기도도 이렇게 해요. 성모 마리아여 들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서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한번 우리 주여 3번 해봐. 시작. 현기증 난단 말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외치라 그랬어. 외치라고. 근데 외쳐야 돼. 근데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솔에다가 임팩만 줘봐. 도레미파솔. 제가 해볼게요. 주여. 시작. 주여. 괜찮잖아. 외치지만 내 간에는 노래를 불러줘. 솔이 천상의 소리거든. 자, 시작. 주여. 3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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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 우리 옛날에 하던 식으로 시작. 주여. 그러면 우리 교회 하는 식으로 가볼게. 주여를 길게 끌지 말고 끊어봐. 힘차게 시작. 주여. 시작. 주여.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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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잖아. 힘들어 안 들어? 안 들지? 5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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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할 마음 생기잖아. 근데 주여 3번 우리끼리 이제 저 순복음식으로 한번 시작. 주여. 주여. 내가 오살리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가르쳐줬더니 이제 거기 이거 하는 거야. 힘차거든. 다시 3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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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청난 영적 세계가 여기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땀이 나네 그냥. 이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졌어 이제 막 이게. 이렇게 소리를 솔에다가 질러주면 이 비위장이 획 돌아. 그래서 속이 시원해져. 다시 한번 3번 해봐.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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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시원해지지. 이게 치유도 있으면서 기도에 힘이 있어.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을 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는 이제 몸을 연구했잖아. 그때에 여기에서 영성과 에너지가 막 발생이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리 솔에서는 임팩을 아무리 줘도 간이 안 망가져. 오장이 노래를 불러. 그냥 기도를 1시간 하고 나도 힘이 막 나. 더 하고 싶어 막. 근데 만약에 하나님 오늘도 이게 막 이렇게 한 10분 하고 나면 단아가 떨어져. 입신하는 사람 보니까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입신하는 사람도 간혹씩 있어. 이 목소리예요. 천상의 소리는 뭐라고? 솔이에요. 솔.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오스트리아 빈교회를 갔더니 완전히 막 거기 음악 유학 온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가 완전히 오케스트라야. 완전히 그냥 합창단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날 이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이 하이톤 테너 가수들은 다 간 때문에 죽어. 소리를 높이 하는 사람들은 간 때문에 죽어. 그래서 목사님들의 74%가 간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왜냐? 목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소리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 목사들은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1시간이면 1시간 기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칠까요? 간이 다친다고요. 왜 목사님들이 그 많은 사망의 원인이 많을까요?
간 때문에 그러죠. 결국 여러분들은 한 명 보고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는 여러 명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눈이 돌아갈 때마다 희쩍희쩍 웃어주시면 간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러면 간이 덜컥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예. 그래서요, 건강은 혼자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이게 갈 때 건강은 막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게 시끄러운 데 사는 시장통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법적으로 70 대비 이상 있으면 법으로 걸려요. 그냥 간이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병들면 목소리가 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유별나게 목소리 크시면 가서 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 소장이 병이 오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연결해서 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마다 계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심장병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꿈을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우리 요한에슬레가 영적인 사람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99%의 개꿈과 1%의 영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1%마저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성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나는 오직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겠다 이랬어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도 천국의 아래목에 간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공부한다고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뭘 자기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안 하면서 왜 글로 가냐고. 꼭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내 교회에 할렐루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천국 가고도 남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유별나게 그런 사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다니까 이게 꿈을 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몽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꿈꾸는 것마다 다 영몽이냐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혈관, 구맥들이 꿈을 잘 꿔요. 조금만 피곤하면 마냥 꿈속에서 만나 의다 터지는 꿈만 꾸지 또. 우리는 착해서 때리는 꿈은 또 못 꿔. 마냥 의다 터져. 만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꿈꾸면서 다 죽을 때 되면 꿈인데 뭐 에이 막 죽여라. 근데 더 심해지면 웃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번에 강사가 노한호 목사님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해요. 일단 웃어요. 이번에 강사가 말을 못해. 웃는다고.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게 구맥이에요. 심장이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옆에서 왜 이렇게 웃어 자꾸만. 웃지 마. 그러면 죽어요. 놔두세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진짜 이거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 못하게 하면요. 덜컥 거들라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이 입만 살아있거든요. 늘 한 얘기만 또 해요. 근데 100번째 하는데도 처음 하는 것 같이 해요. 왜냐? 기억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0대가 되면요. 중간기는 다 없어요. 소시적만 있다고. 그래서 옛날 엄마 아버지하고 살던 얘기만 자꾸 하는데 늘 하는 얘기인데 처음 하는 것 같이. 왜냐? 다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때 말 못하게 하면 돌아가셔요. 그냥 아이고 한 번만 더 보면 100번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웃으면 웃는 대로 놔두시고 이거 여기서 화를 내잖아요. 화내지 마 그러면 죽어요.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장육부가 감정이에요, 감정. 이 희노애락 중에 노예요. 희노애락 중에 희고요. 그러니까 오장이 튼튼해야 감정이 좋은 거지, 오장이 병들면 감정도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오장이에요. 오장의 표현이 감정이에요. 근데 이제 비위장이 병들면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만 해요. 비위장이야. 이게 저기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무조건 위장병이에요. 위장병으로 고쳐야죠. 정신이 잘못됐느니 뭐 영이 잘못됐는지 못 고쳐요. 이거 반드시 이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치유법이 나와요. 이제 지금은 이게 병이라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사춘기 때는요, 보세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 쾌감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예,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빌려서 얘기할게요. 처음에가 구강기예요, 구강기. 입으로 빠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빨아요. 근데 이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 엄마 젖꼭지를 물어서 엄마가 아야야 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웃고 난리라고. 엄마의 고통 속에 웃음꽃 피는 자식 새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아는 엄마들은 젖꼭지를 물렸을 때 물어가지고 빵꾸 내잖아요. 그때 옆에서 아야야야야 해준다고 소리를 내줘.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하여간 이 인간이 남의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지가 뭘 알아서 그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서 웃냐고. 야, 진짜 저는요 신기한 거예요, 이 인간이.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그게 두 번째 오는 게 항문기라고. 한번 물어볼게. 애가 똥을 싸면 웃게요, 울게요? 자, 한번 물어볼게. 애가 똥을 쌌어. 기저귀에다가 1. 웃는다. 2. 운다. 운다. 1. 웃는다.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자, 애가 똥을 싸면 운다. 내리고 웃는다. 운다 손 들어봐봐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울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럼 변비 걸리면 좋아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봐요. 변비 걸리면 좋아요? 그럼 화장실 가서 쏟아냈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걔도 좋아한다고. 그래서 똥을 싸면 웃어요. 그리고 뜨뜻하니까 공등을 민기작거리면서 이런다고. 아주 얘들은 뭐 모르지, 어리니까. 근데 잊어먹었나 보다. 그래서 애가 울 때는 찝찝하니까 치워달라는 거야. 그때 치워줘야 되는 거야. 애가 물었을 때 아야야 해줘야 애 성격이 좋아지는 거고, 똥 쌌을 때 바로 치워줘 깔끔 떠는 애들은 성격 못 써. 울 때까지 내비둬 파우더 발라주면 돼. 짓 물른다고 얼른 갈아주면 즐길 새 없이 그냥 치워버리면 성질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는 게 생식기요. 이건 이상해서 그냥 넘어갈게. 이때 오는 게, 생식기 때 오는 게 뭐냐? 도벽이요, 도벽. 그때가 유치원이나 요즘에 좀 빠르니까 5살, 6살, 7살 이때 와. 도벽이 오는데 이때 일생일대에 아이를 교육시켜야 돼. 가방에 엄마가 안 준 걸 가지고 있어. 그래 물어봐,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럼 두 가지요. 주웠거나 남이 줬거나. 아니야, 다 훔친 거야. 다 우리도 해봤고 다 지나온 거야. 이때 여러분 교육 못 시키면 그 아이 못 써. 근데 자식 사랑한다고 누가 줬어? 아이고 좋은 거 줬네. 이란다. 아이고, 훔친 건데. 그거 그냥 아주 박살을 내야 돼. 그날은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는 일자무식이지만 자식을 길러보니까 아니까 그때쯤은 아주 난 장작개비로 죽는 줄 알았어. 아주 돈을 훔쳤다가. 그때부터는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죽기도 싫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잠복기야. 잠복기는 머리 만지는 걸 제일 싫어해. 머리 신냄새가 풀풀 나도 안 감어. 머리 한번 깎으려면 짜장면 사줘야 깎어. 여자 같으면 싸대기 몇 대 얻어 터져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말로만 해야 돼. 칭찬도. 머리 만지면 뭐 이래고 막 그래. 그러면 이 싸가지 그러지 말고 말로만 칭찬해 줘야 돼. 그러다가 이제
조석으로 머리 감고 아주 도섭을 부릴 때가 와. 이걸 사춘기라고 그래. 이때는 이성을 통해서 즐거워해. 그래서 요때는 사치기 사빠뽀 막 이런 거야.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즐거우는데 이때 신학적으로 뭐냐, 정신분열 초기 증세라고 그래.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야. 똑바로 얘기도 삐딱하게 듣고 똑바른 말도 삐딱하게 얘기해. 이때 기다려줘야 돼. 이때 친구를 통해서 애가 변화되니까 좋은 친구로 사귀는지 안 좋은 친구로 사귀는지 그때 점검해줘야 돼. 근데 교회 나오는 애들은 그럴 일이 없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할렐루야. 여기 와서 뭐 예수님밖에 안 만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춘기 시절을 교회에서 보는 애들이 성격이 좋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를 보면 성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시기가 오지만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즐거움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해 가듯이 우리 몸도 즐거움을 통해서 건강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 그러면 성숙은 뭐냐? 지금 조금 전에 애가 운다고 했잖아. 인간은 성숙이 뭐냐면 저도 먹는 거 즐거워해요. 싸는 것도 좋지요. 근데 이거 뭐 변비 걸 때고 내가 죽어버려요? 먹는 거 못 먹는다고 죽어버려요? 성숙은 뭐냐? 지나온 일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좀 없어도 참을 수 있고 변비가 걸려도 참을 수 있고, 그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얼마든지 그거를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절은 못 참아요. 사춘기 애들한테 어른이 돼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개인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인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잘 보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요 진짜 멋지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어두워지는 시기에 위장이 안 좋을 때 정말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이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다 비위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이 홍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폐대장은 뭐냐 하면 울어요. 잘 울어요. 연속극보다 울고 또 이렇게 이렇게 울어요. 말씀 들으면 잘 울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된 줄 알고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폐가 약해서 울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줘야 온전한 신앙의 길 가는 거지. 아멘. 말씀이 나를 지배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지배해주면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늘 날마다 나를 지배해줘야 내가 믿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정 못 나오시겠선 집에서 큐티라도 하시면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든지, 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어제 보니까 얼마나 우는지, 그렇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언젠가 뒤통수 칠 사람들이요. 신경 쓰지 마라. 신장방광, 그 말은 뭐냐? 언젠가 내 뒤통수 쓰더라도 열받지 말고 올게 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가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신장방광은 공포가 와요. 공포가 높은 데 못 올라가요. 떨어져 죽을까 봐. 한 50대가 되면 병원에 안 가요. 큰 병 걸릴까 봐. 이제 신장방광이 자꾸만 약해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애들은 겁대거리 없어요. 막 타고 막 그래요. 재밌다고. 근데 어른들 보세요. 다 눈 감고 있지. 이렇게 어장이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제 지배해줘야 되는 거죠. 자, 색깔이 있어요. 얼굴에 색깔이 나옵니다. 여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눈가에 간의 병이 오면 눈가에 푸른색이 이렇게 보여요. 심소장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래서 아우 혈색 좋네, 혈색 좋네 하면 다 혈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하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죠? 거짓말하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죠? 남 욕할 때 얼굴이 빨개지죠? 다 심장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오면 얼굴로 색깔이 나와요. 당신 심장에 무리 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위장, 밥 먹고 재면 얼굴이 황색,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황색 인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폐대장은 뭐냐면 창백해져요. 얼굴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폐가 약해질 때는, 병들었을 때는. 신장방광은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투석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검정색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제일 문제가 이 검정색이 되겠죠. 신장방광에 병들면 피의 농도가 탁해져요. 그래서 투석을 해야만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자, 그러면 맛으로 볼까요? 이게 신맛이에요. 신맛. 여기는 쓴맛이에요. 심장에는 쓴맛이에요. 여기는 단맛이에요. 여기는 매운맛이에요. 여기는 짠맛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맛은 5가지 맛밖에 없어요. 모든 음식은 이 5가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봄에는 푸르고 쉬어요. 초여름은 붉고 씁니다. 나물 종류. 한여름은 노랗고 달아요. 그래서 가을은 희고 맵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검고 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죠. 그래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봐요. 파란 콩, 신맛. 빨간 콩, 팥, 쓴맛. 노란 콩, 단맛. 메주콩, 흰 콩, 두부콩, 매운맛. 검정콩, 짠맛.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장방광은 머리털을 주관해요. 머리털을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까만 콩을 먹으면 머리털이 안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신장방광이 머리털을 주관해요. 폐대장은 피부를 주관해요. 피부를 주관해요. 그래서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들, 유별나게 많이 나는 사람들 저녁에 우유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매운맛, 우유에 타면 매운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먹고 자면 이 여드름이 금방 없어져요. 왜 놀래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고추가루로 먹어야지 그냥 굵은 고추가루 가면 이새에 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 숟가락 타서 우유에 맵지 않거든요. 근데 먹고 자라려면 금방금방 꾸덕꾸덕 이렇게 폐에서 그걸 해줘요. 그러면 보세요. 네. 고추도 보면 푸른 고추는 쓴맛, 신맛. 붉은 고추는 쓴맛, 익은 고추는 단맛, 말린 고추는 매운맛, 염장 짠맛.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뭐 근데 땡초는 매운데 그런 거 빼고 꼭 이상한 데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쌀이죠. 그러니까 이 단맛이 쓰이는 건 조청이나 엿을 만들 수 있는 건 다 단맛이에요. 고구마, 엿, 호박엿, 기장쌀, 엿, 약간 엿을 만들 수 있는 건 다 단맛이에요. 근데 밀가루는 신맛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고 한번 올라오면 무슨 맛이 올라올까요? 신맛이 올라오고, 쌀밥을 먹고 올리면 무슨 맛이 올라올까요? 단맛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것이 상극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비장이 무너져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글루텐이라는 거 소화 못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 잘하라고 라면 끓여주면 먹자마자 배트맨 하고 배 깔고 자지요. 소화 안 됩니다. 공부하는데 피자 시켜줬어. 피자 먹고 공부하는 인간은 없어요. 여기가 닭고기거든요. 닭고기가 신맛이에요. 또 공부 잘한다고 통닭 시켜주네. 먹고 공부할까요? 잘까요? 자지요.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야 TV 잘하고 주는 거예요. 다. 여기에 음식은 소화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먹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극관계니까 한여름에는 간이 다치죠. 그래서 복날에 다 신맛이에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얻어 터져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염소고기는 매운맛이에요. 소고기는 단맛이죠. 그래서 소고기는 1도 화상만 입혀야지 3도 화상을 입히면 질겨서 못 먹어요. 맛없어요. 여기가 양고기예요. 양고기. 냄새도 나고 맛이 쓴맛이고, 중요한 돼지고기는 짠맛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완벽하게 익혀서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를 낳고 나면 뭘 먹어요? 미역국 먹죠. 미역국이 짠맛이거든요. 그거 왜 먹어요? 신장방광이 튼튼해서 피의 농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애를 낳고 나면 피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미역국을 먹어서 신장방광을 보여주면 어디가 튼튼해지니까? 신장방광이 튼튼해지니까 피의 농도가 좋아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간은 신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최고 좋은 맛은 사과죠.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먹으면 안 좋죠. 위가 안 좋아해요. 상극관계라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름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건 계란 후라이예요. 김밥을 쌀 때 뭐만 빼면, 계란만 빼면 식중독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뭐는 하지 마라. 계란, 그리고 도시락에다가 계란 이렇게 후라이해서 이렇게 싸주면 식중독은 다 거기서 와요. 신선해요. 그래서 항상 후라이는 거기서 해먹고 이제 놨다가 먹지는 마세요. 버리세요. 그게 몸에 좋습니다. 신맛이기 때문에 금방 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심혈관에는 쓴맛이 좋지 뭐 쓴 건 다 좋아. 아니에요. 폐는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인삼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맥을 잡아보고 전문가가 모든 걸 다 해줘야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게 전문가니까 아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을 깨트리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머리를 지우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달게 먹으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네? 당뇨 온다고 그러죠. 여기 나는 설탕 막 퍼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설탕이라고 하면 보면 먹는다. 꿀이든 뭐든 단 거 좋아한다. 좋아한다. 혹시 설탕 막 퍼먹었더니 당뇨 걸린 사람 있어요? 설탕 많이 드세요? 단 거 많이 드세요? 안 먹어요? 근데 왜 손 들었어요? 에?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잘 먹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랬지. 좋아하는 거하고 잘 먹는 거하고 달라요. 나는 설탕 막 먹는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안 되네? 없네? TV나 이런 데 보면요, 달게 먹지 말라 그러죠. 그죠? 뭐 걸린다고? 달게 먹어서 당뇨 걸리는 한국 사람 없거든요. 진짜예요. 혹시 설탕 퍼먹었더니 당뇨 걸렸다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고발해 주시면 제가 좀 맥을 잡아보고 서양에서 왔나 유럽에서 왔나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달게 먹으면 병 와요.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매운 거 먹으면 이래요. 막 이래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운 맛 소스가 있어서 조금 져서 먹는 거지, 우리 같이 고추 먹었다는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추 먹으면 칼칼 이런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엄청 짜게 먹거든요. 그 짠 거에다가 소금 더 쳐서 먹어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이 신맛이 기본이에요. 케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카레를 만들어도 노란 콩 넣어요, 파란 콩 넣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노란 콩이 맞는데요. 파란 콩보다는 노란 콩이 더 좋은데요. 여러분, 된장을 파란 콩 가지고 해요? 혹시 팥으로 된장 만드시는 분? 안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노란 콩은 단맛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콩은 유익균이 껴요. 유익균이. 신기하죠? 다른 콩은 매주가 안 되는데 오직 되는 건 뭐만 돼요? 노란 콩만 매주가 돼요. 신기하죠? 푸른 곰팡이 유익균이 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효소는 뭘로 담가요? 설탕으로 담그잖아요. 혹시 효소를 다른 걸로 담그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설탕으로 담기죠. 근데 설탕으로 담그니까 곰팡이가 끼대요? 안 끼죠. 그러면 단계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곰팡이가 낄까요, 안 낄까요? 안 끼잖아요. 유익균이 덤벼들잖아요. 유산균은 뭘로 살릴까요? 내 안에 유익균은 뭘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균 먹는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유익균, 단맛으로 살리죠. 다른 거를 못 살려요. 그래서 단 거를 먹는 사람은 위장병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달게 먹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를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위장에 있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흑설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비위장이 안 좋으면 흑설탕을 먹였어요. 그래서 호떡에다 뭘 넣어요? 송편에다 뭘 넣어요? 백설기 가운데 못 갈아요. 수정과는 못 만들어요? 다 흑설탕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위장이 안 좋을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단 거 먹지 마라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를 놓쳐버린 거야.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단 걸 먹어서 당뇨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양학은 단 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공복에 흑설탕 밥숟가락으로 2-3숟가락을 가지고 뜨거운 물에 타서 공복에 홀짝홀짝 먹으면 변비 싹 없어지거든요. 위염, 위궤양 싹 없어져요. 역류성 식도염 없어지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 의사 아니에요. 목사지. 목사는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목사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비위장은 이렇게 해서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당뇨 있는 사람은 흑설탕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겠죠. 밥 먹으면요, 안 올라가요? 과자 먹으면요,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흑설탕을 먹으나 밥을 먹으나 과자를 먹으면 똑같은데, 밥 먹은 사람 바로 앉아요.
1,500시간이 있다 재지. 근데 흑설탕 먹는 사람은 먹고 바로 잰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안 올라가야?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안 먹어요. 그런데 흑설탕이 들어가면 유산균이 살지요? 유익균이 살잖아요. 변비가 없어지고 장이 튼튼해지거든요. 그 저항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들어가면 비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권하는 것은 뭐냐? 아침 공복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칼로리 따지면 한 250칼로리 돼요. 밥 숟가락하고 세 숟가락이. 근데 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 그러면 흑설탕 세 숟가락하고 밥 한 공기하고 어떤 게 칼로리가 작아요? 흑설탕이 작지요. 라면은 600칼로리예요. 몰라요? 한번 가보세요. 써 있어요. 600칼로리. 그러면 지금 가셔서 라면 하나에 밥 한 공기 먹으면 900칼로리거든요. 900칼로리를 먹으면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흑설탕 세 숟가락 먹으려면 이래요. 이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흑설탕을 아침 공복에 세 숟가락 먹으면 우리 몸에서 있는 배불러, 배고파는 섭식 중추신경에서 당이 올라가면 배불러, 당이 떨어지면 배고파 이렇게 느껴요.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혈당이 올라가야 배불러. 그래서 천천히 먹는 사람은 천천히 배부르고 빨리 먹는 사람은 천천히 먹는 사람은 많이 못 먹어요. 먹다가 배불러요. 근데 빨리 먹는 사람은 먹고 나서 한참 있다 배불러요. 그래서 살찌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빨리 먹는 사람들이에요. 천천히 먹는 사람은 밥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는 거야. 혈당이 올라가면 배불러서 못 먹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흑설탕을 딱 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서 부함이 오겠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을 얼마 안 먹어요. 그래서 살찐 사람이 아침에 흑설탕을 먹으면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흑설탕을 세 숟가락 먹는 사람은 하루 종일 먹는 거 양을 계산해 보면 안 먹고 먹는 사람이 먹고 먹는 사람보다 총체적인 칼로리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안 먹고 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혈당이 있는 사람들은 3개월마다 재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뭐예요? 당화혈색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6.4 이상 올라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약으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지만 오래 먹으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흑설탕을 먹어주면은 재지 마세요. 3개월 동안 한번 재보지 마시고 아침 공복에 먹어보세요. 그러면 3개월 후에 그 당화혈색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이 핸드폰에도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틀어줄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데 정말 한번 믿고 먹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오늘 집에 가실 때 한번 흑설탕을 한번 사보세요. 제가 대전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그날은 한 3,000명에 4,000명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앞에 롯데마트가 큰 게 있어요. 강의 끝나고 나서 3,000명이 다 롯데마트로 몰려가가지고 흑설탕을 동이 났는데 간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소화를 잘 시켜요. 너무너무 속이 편해졌어요. 변비가 없어졌어요. 목사님 당이 뚝 떨어졌어요. 막 이 간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꼭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공복에 한 번만, 밥 먹기 전에 한 번만 먹어주시면 밥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해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흑설탕의 효능 이게 치고 들어가면 잘 써진 데는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써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를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오뎅이고 뭐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지금 먹는 것보다 줄이되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죠? 그냥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먹되 막 뭐 아침에 토스트 먹고 막 점심 때 라면 먹고 이렇게 막 줄기차게 먹지 말고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먹어주면 맛으로 즐기면서도 내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당뇨는 무조건 이 밀가루에 중독된 사람들만은 아니고 들이 거의 걸려요. 여기에 당뇨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들만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버밍엄에 가서 60%가 넘어요, 당뇨가. 제가 87년도에 현대의학 해부학 공부하고 제가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실습을 갔는데 당뇨 환자 87년도에 3명 입원해 있었어요. 87년도만 해도. 지금은 당뇨 병동이 생겨도 모자라요. 차고 넘쳐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음식에 이렇게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 일본 음식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언제 통닭을 먹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통닭 잘 안 먹었어요. 지금은 뭐 천지가 통닭이에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통닭집 있을까봐 겁나네 또. 그러니까 요즘에는 먹되 잘 조절해서 먹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우리가 참 음식, 우리 몸을 잘 생각해서 뭐, 음식이 말하는 게 제가 제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신장방광, 맹장 수술한 사람, 그리고 부인과에 손댄 사람, 애 날 때 수술한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동의학, 한의학에서는 신장방광이 병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양방에서는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의에서는. 어떻게든지 뭐예요? 자연유산을 유도하고, 우리 기독교는요, 부산에 있는 신일병원인가, 거기는 거의 그냥 자연분만으로 하지 수술 안 시켜. 왜냐? 후유증이 있으니까는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장방광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맛이 뭐예요? 짠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조차도 이거 소금으로 다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몸에는 염증이 생기면 염증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은 소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맞는 게 뭐예요? 닌겔이죠. 닌겔이 무슨 맛이야? 소금이에요, 소금. 짠맛, 식염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소금물이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130, 1300도 이상으로 끓여가지고 완전히 불순물을 없앤 소금이 있어요. 인터넷에 적으면 나오거든요. KS 마크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거를 먹어주면 신장 방광이 살아나요. 미역국을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 하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죠. 왜 먹냐? 목에 때 벗긴다고 그러는데 물 먹어도 때는 벗겨져요. 근데 이걸 먹으면 신장 방광이 튼튼해지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고기 먹으면 장이 약해지니까 할 수 있는 데는 뭘 먹어라? 돼지고기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뭐냐, 내 입에 맛이 있어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소주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비정상적인 얘기 말고 정상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몸에 맛있는 거가 우리 몸에 좋은 거다 말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엄마가 해준 음식이에요. 엄마가 해준 음식은요, 언제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게 고향을 여주를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엄마 나 밥 한 끼 먹고 갈게. 그러면 하얀 쌀에다가 그 된장찌개에다가 생채밖에 안 내놔. 고추장에다. 그러면 영양분이 뭐가 있어 그게. 근데 얼마나 맛있어. 누가 해주니까. 맛있잖아. 그래서 한 바닥 비벼 먹으면 안 돼. 두 바닥은 비벼 먹어야 돼. 그러면 영양분도 없지만 맛있게 먹으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진짜 뭐 힘이 펄펄 나요. 그냥 영양분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것 때문에 내 몸에서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삼각관계니까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부추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어요? 소화돼요?
부추 먹으면 여러분 똥 넣어보셨죠? 이빨 자국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추 소화 못 시켜요. 뭐 알고 있나 모르겠어? 아주 열심히 먹어요. 그래서 부추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뜨거운 물에 데쳐서 색깔을 약간 변형시켜서 먹어야 조금 소화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까만 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소화돼요? 그대로 나오대요. 그거 왜 먹어요? 여러분 소화 못 시켜요. 한 개나 소화될까, 한 개? 그래서 여러분 까만 쌀을 먹을 때는 맷돌로 갈아가지고 부셔서 밥을 해야 돼요. 그냥 먹어가지고 소화 못 시켜요, 여러분들. 씹히지도 않고. 그냥 수박씨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는 여기 상극관계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몸이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푸른 거는 녹즙을 해서 먹는 거야. 근데 꼭 간이 나쁠 때만 먹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뷔페집, 원래 본토 발음은 버페야. 이게 뷔페집 가서 먹으면 뷔페 되잖아. 여러분 뷔페집 가서 소화 잘 돼요? 애들 빼놓고 소화 잘 안 되죠? 여러분 뭐부터 먹어요? 야채부터 먹잖아요. 푸른 야채들 먹으면 소화 안 되거든요. 기익기거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를 먹어도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그래서 된장에 조금 섞어가지고 간장에 먹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 초고추장이 들어가면 속이 불구불구 끓는다고, 신맛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은 상생관계와 상극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이 있고 안 좋아하는 맛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데 먹으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먹고 소화 안 되니까 소화제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너무 소화 안 되니까 노르몬 먹어. 그러다가 나중에 조용히 가는 거야. 대부분이 음식에서 와요. 그럼 보세요. 먹는 음식이 얼굴을 바꿔요. 그럼 결혼하면 부부가 얼굴이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왜 닮아지겠어요? 인꼬 부부라서. 어떤 사람은 부부가 닮으면 인꼬 부부인가 봐 그래요. 참 음식을 똑같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유별나게 닮은 집은 이미 남자는 없어. 왜 그럴까요? 주는 대로 먹어서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들 신랑한테, 애들한테 맛의 자유를 주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먹고 싶으냐고. 얼큰하게 먹고 싶은지. 얼큰한 걸 뺄까요? 아니면 신맛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남자가 기왕이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놓고 안 먹으면 어디서 밥 먹고 왔어요? 배부른가 보다? 그러면 남자는 저녁 2번 먹을 때도 있어요. 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 또 한 그릇 먹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통 시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음식 문화가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참 정이 많지. 우리 충청도는 불러서 먹으면 안 먹으면 쫓아가서 잡아다 먹여요. 그게 아니라고. 인간은 정이, 왜 너무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함께 먹는 거를 사람의 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일본 음식을 좀 조금씩 절제해 주셔서 위장병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천천히 씹어 먹으면 다 달아져요. 음식은 맛없을 때 오래 씹으면 다 달아진다고. 그죠? 자꾸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씹으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오래 씹어? 나는 9남매가 컸어. 오래 씹으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먹으려면 일단 입에 들어가면 넘어가야 돼. 근데 그게 평생 습관이 돼버렸어. 저는 남보다 2배는 빨리 먹어요. 근데 유관재 목사님은 나보다 더 빨리 먹어요. 나보다 빨리 먹는 사람 처음 봤는데 그게 유관재 목사님이지. 저번에 왔다 갔다면서.
이렇게 우리 몸인데 얼굴 볼게요. 이게 길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얼굴이 길어져요. 일단 동그라요. 여기는 턱이 뾰족하면서 입술이 얇아져요. 나이가 먹으면서 매운 거 자꾸 못 먹어지면 이렇게 돼요. 나이 먹으면 신 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주면 안 되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니까 노인네한테 신 거 주면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안 신 걸 주셔야 돼요. 그게 여기 돼요. 근데 여기도 동그란데 입술이 두툼해요. 이렇게 두툼해요. 몸매근. 여기는 턱이 넓어요. 턱이 넓어져요. 이렇게 얼굴이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만 턱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지요. 왜냐? 애를 낳고 신장방광이 약해지니까 자꾸 맛이 짜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도 과자 많이 먹는 애들은 턱이 넓어져요. 왜 그럴까요? 과자가 단맛일까요? 짠맛일까요? 에? 짠맛이에요. 제일 맛있는 게 짠 거거든요. 단 거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달게 하면 느끼해서 못 먹어요. 구역질 나요. 그러니까는 음식은 달게 하지 말고, 달게 한다는 말은 쌀, 호박, 아옥, 조 이런 걸 단맛이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종훈이라고 하는 이종훈? 백종원. 백종원이라고 하는 음식의 대가는 마지막 모든 음식에 뭐가 들어가요? 설탕이 들어가요. 설탕이 들어가면 신맛의 독성과 짠맛의 나트륨을 없애줘요. 그래서 감칠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야채를 무칠 때는 무조건 뭘 넣어야 돼요? 설탕을 조금 넣어야 신맛의 야채의 독성을 제거시킬 수가 있고요. 염장에는 항상 설탕을 조금 넣으면 짠맛의 나트륨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짜면 뭘 넣으면? 설탕 넣고, 달면 뭘 넣어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중화돼서 우리 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이 염증 수치를 없애는 데는 최고예요. 염증 수치가 암이에요. 염증 수치가 암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단 거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저염식해라 그러는데 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맞다 틀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냥 맛있게 먹으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이거를 좀 피하시되 짜게 먹지 말고 혈압 올리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음식은 짜게 먹지 말고 좋은 소금 100% 불순물을 없애버린 태초의 소금. 이 소금은 아무리 먹어도 물이 안 맥혀야 이 소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소금이에요. 근데 먹었는데 짜게 먹었는데 물 맥혔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그 육룡융 소금이라고 끓여가지고 불순물 완전히 없애는 그게 뭐 죽염도 이 일종이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염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치료도 저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다른 사람도 있고 아주 그렇다고 내 것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건강해야 오장이 튼튼해야 감정도 돋듯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거든요.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도 늘 몸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묶여서 인생을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가르쳐준 몸 세우는 4가지 운동과 발목 펌프 뭐 이런 거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목침을 어저께 갖다 놨더니 모자르고 열화 같은 성화에 300개 또 갖다 놨는데 추석 선물로 이거 하나씩 주면요 아주 받는 사람 좋아요. 싸고 좋아요. 저희 교회는 추석 선물은 거의 이거 가져가서 줍니다. 개인별로. 그리고 오늘 제 책을 가져왔는데
예, 요 아주 상세하게 제가 풀어서 책 운동하고 다 해놨거든요. 제가 다 못다한 얘기 책에다 써놨는데 안 읽더라도 겉표지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품이 있어 보여. 색깔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면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류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관계를 말씀과 연결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거 제가 좋다고 해서 그래도 난 싫어해서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전문가의 말에 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좋지만 이 흑설탕을 아침 공복에 한 번 먹는 걸로 인해서 혈당이 무너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흑설탕 먹으려니까 하루 종일 먹으려는 줄 알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제 먹으라고? 아침 공복에. 어떻게? 뜨겁게, 헐짝헐짝 차갑게 가지고 벌컥벌컥 커피 먹듯이 뜨겁게 해서 어떻게? 헐짝헐짝. 그래서 세 가지 지켜야 돼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냐? 첫째, 소식이에요. 많이 먹지 말라고. 조금 먹는데 배부르지 않는 게 소식이에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소식이 아니고요. 두 끼 먹고 한 끼 배불리 먹으면 과식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는. 어떤 사람은 두 끼 굶고 한 끼 배불리 먹어요. 그래서 살이 찌죠? 과식이라고요. 왜냐? 우리 몸은 두 끼 안 먹으면 안 먹어네? 그냥 한 끼 먹잖아요?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잡아버려요. 살기 위해서. 이게 소식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두 번째, 미지근하게. 차게 먹는 게 제일 독이에요. 찬 거 먹으면 위에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위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머리에 있는 피와 간에 있는 피를 빼와요. 그래서 찬 걸 먹으면 머리가 띵한 위장병 환자예요. 그리고 간에 지방간이 껴요. 찬물 먹는 사람 다 지방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 다 얼음 먹지요. 조만간에 다 문제 생겨요. 미지근하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물을 씹어 먹으라고. 이 말은 뭐냐? 미지근하게 입에서 데워 먹으라,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숭늉 문화예요. 숭늉 문화. 뜨뜻한 숭늉 문화. 그래서 아토피에 제일 좋은 게 숭늉이에요. 세 번째, 달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달걀 먹으라고 여러분들 막 흰설탕, 저 흰설탕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달걀 먹으면 구역질 나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달걀 음식 만들지 말고 그냥 아침에 한 잔만 드셔주시면 위가 정말로 좋아지고 즐거워진다는 거. 오늘 가셔서 오늘 저녁에 먹어보셔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달라져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맙시다. 예.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이 음식표를 드리면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일 이제 마음으로 갈게요. 마음에서 와지는 게 여러분의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